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를 이제 알고 있었던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성령의 실제 역사를 알고 있던 자들이에요. 요셉을 두고 바로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이미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다윗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다윗도 실제로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알고 또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가 다윗이었고요. 또 나중에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잖아요. 뭘 구하냐면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실제로 엘리야를 통해서 봤던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것들을 실제로 받고 엘리사는 그것을 구해요. 전도자 바울도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알고 이걸 두고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강단 원단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오늘 말씀 4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에 보면 쓰임받았던 중요한 사람들마다 뭘 알았냐?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들을 알았어요. 또 그들은 무엇을 알았냐? 사단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특히 9절에 보면 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그가 그의 사자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이제 쫓김을 받죠. 쫓김을 받았다서 온 곳이 이 땅. 이제 그때 이제
그들을 따랐던 천사들, 귀신이죠. 귀신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이 귀신 사단이 뭐 하냐? 창세기 3장 1절에 20절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요. 그 이 땅으로 내쫓긴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 아비 마귀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를 따라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보면 세상 임금, 그 마귀.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세상 신이라고 나오고요. 그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실제로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실제로 있는데 이 존재가 이미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은 완전히 장악돼 있고 설령 믿는 자들조차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큰 사건들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일으키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경제인들 누구 특정한 사람만 아니에요. 다예요, 다. 그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 뒤에 누가 잡고 있냐? 무속인들이 실제로 잡고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말할 거 없이요.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는 악한 영들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단 마귀는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아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산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에게 편지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편지한 거예요. 안 믿는 자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한 게 아니라 바울이 믿는 자에게 편지한 거예요. 믿는 자조차 이 사단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 그리고 사단의 존재와 그 역사를 정말로 아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론입니다. 본론 첫 번째는 치유받으라. 오늘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시험하죠. 어떤 시험을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배고픈 상태라는 것을 알고 돌을 가져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 시험을 하죠.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얘기죠. 또 성전에 이제 높은 곳에 데려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서 보호할 거 아니냐.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 거기에 천사들이 보호하고, 그러니까 그 명예심, 명예욕, 뭔가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드린단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넣어줄게. 내게 경배하라.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빼앗아가요.
좋은 거 줄 테니까 예배드리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그 유혹에 걸리지 않았어요. 걸리지 않았다. 치유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 붙잡을 언약이 뭐냐? 치유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있어요. 믿는 자도, 신자도 여기에 걸려 있고, 여기에 걸려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게 있어서 문제가 뭐였냐면, 부모가 문제였어요. 그렇게 봤다니까요. 부모가 문제.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가 문제였고, 제게는 뭐 저는 이제 지금은 남편이니까 아내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다 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부모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다. 하나님은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주셨냐?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거든요. 왜 응답이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있는 나를 보도록, 그거 확인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로 붙잡도록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응답으로 보지 못하고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의 함정에 빠져 사단이 즐거워하는 거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나라는 거에 딱 잡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이것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병으로 와 있어요. 그것이 상처예요. 영적인 암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한데 누군가 막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어때요? 싫잖아요. 막 배가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아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뭐 죽일 놈 나쁜 놈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뭔가 이 완전히 병으로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남편, 아내를, 자녀를 응답으로 보지 못하는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말씀이 뭐냐?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치유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다 걸린다니까요. 지금 사단이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왔을 때 다 걸려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치유받으라. 사단이 공격해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실제로 있고 활동한다니까요. 목표는 하나, 여러분들 무너뜨리는 거. 지금 사단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배고픈 상황을 알았다니까요. 우리의 말로 시간표를 딱 알아요. 가장 좋은 시간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잖아요. 가장 배고픈 그 시간표를 알고 그걸 가지고 치고 들어왔다니까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사단이 몰랐을까?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명예심, 자리, 욕, 너 인정받아야 되는 그거
건드렸잖아요. 너가 뛰어내리면 천사 보내서 보호하실 거 아니냐. 또 천하를 주겠다. 그거 건드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사단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쫓게 해서 영적인 거 놓치도록. 뭔가 자존심을 건드려요. 우리 자존심. 세상에 좋은 것 주면서, 그것이 세상에 좋은 것이 뭐냐, 내가 늘 바라고 원했던 것, 그거 주면서 예배는 빼앗아 가요. 저도 이제 사역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취급 받아야 되지? 제가 이제 다민족 사역을 할 때 보면 분명히 약속했어요. 가보면 없어. 놀러 갔어. 아니, 분명히 자기가 이제 만나자고 하고 제가 갔는데 없어.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취급 받아야 되지? 제가 RTS를 이제 1년 정도 이제 간 적이 있는데, RTS 이제 3학년, 이제 마지막 연구원 3학년, 이제 목사 되기 바로 전에 이제 연구원 3학년 마지막 학기 마지막 수업. 그 수업이 이제 대구에 계신 김성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의 수업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신학교를 마지막 마치는 그 수업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이제 당신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목사 이제 현장으로 가는 그 우리 연구원 신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 당신이 이제 대학교 동창 모임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이제 자기들 이제 친구들 이제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뭐 이렇게 좋은 차 타고 오고, 뭐 좋은 뭐 성공을 해서 오는데, 당신은 지금 다락방 운동 속에서 이단이라는 취급 받으면서 뭐 교회도 크지 않고 차도 뭐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그거 딱 친구들이 이제 성공한 모습, 자기보다 그때는 실력도 뛰어나지 않았고 뭐 자기보다 나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뭐 교회적으로도 더 성도들이 많고 좋은 차도 끌고 이렇게 온 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 딱 질문해요. 하나님 뭡니까? 아니, 나는 이 복음 운동 한다고 20년 동안 이렇게 뛰었는데 뭐 성도도 많이 없고 차도 뭐 좋은 차도 아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질문이 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 성호야, 이래도 너가 복음운동 할래? 이래도 복음운동 할래? 사단이요, 자꾸 건드나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자존심, 명예, 자리, 인정받아야 되는 거 건든다니까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물질, 뭐 성공, 자리 이런 것에 쫓기지 않을까요? 그것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리지 않을까요? 언제요? 참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그 보화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원래는 인생에서 대단한 것들을 쫓았고 이뤘던 사람이에요. 문파, 자기 가진 배경, 학벌, 시민권 어마어마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쫓았고 이뤘어요. 근데 그 바울이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이죠. 내 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보니까 가치 없다. 가치 없다라고도 안 했어요. 배설물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때까지 쫓았던 것, 그거 쫓아가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아.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의 진짜 것이 발견되는 날, 다른 것은 가치 없어요.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진짜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는 날, 모든 것에서 해방.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려 절대로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발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발견을 말해요. 이 복음의 발견, 이 복음의 누림이 곧 치유입니다. 복음이 발견돼야 돼요. 아,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능력이구나. 최고의 응답이구나.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구나.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가졌구나. 이것이 발견될 때, 이것이 누려질 때 사단의 유혹에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이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고백할 때 사단은 떠나가고 오늘 말씀처럼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일이 일어나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죠. 두 번째입니다. 준비하라. 오늘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걸 준비하냐?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오늘 사단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록에 나와요.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다 나와요. 세 구절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로 대답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에게 뭐가 준비돼야 되냐? 말씀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뭐냐? 말씀이 무장이 돼야 돼요. 말씀이 무장돼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니라. 왜 다른 거예요? 말씀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부자 돼. 아니요. 그거 약속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이 말씀으로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복음 약속하셨거든요. 이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이 말씀이 준비돼야 돼요. 어느 정도로 준비되면 되냐? 누구를 만나던 이 복음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거잖아요. 누굴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훈련을 받는 거죠.
지금 사단이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답하셨죠. 내게 정리된 말씀이 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유혹이 와도요, 그 유혹된 말에 끌리지 않아요. 왜? 내게 말씀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면, 이번에 저번 주 수요 예배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구해 옵니다. 그때 이제 롯과 함께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다 같이 회복 찾아오죠. 그때 소돔 왕이 진짜 듣고 싶은 말, 얼마나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그 전리품을 너가 다 가져. 그 얘기 하잖아요.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아닌가요? 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다 빼앗아 왔는데, 원래는 소돔 왕의 소유였잖아요. 근데 빼앗겼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소돔 왕이 얘기해요. 너 다 가져. 다 너 거야.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맞잖아요. 전쟁에 싸워서 내가 다 찾아왔어요. 이제 찾아왔는데 이 원래 주인이 소돔 왕이란 말이에요. 이거 돌려줘야 되나? 아니면 몇 프로나 이 사람이 줄라나? 그거 계산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붙잡은 말씀이 있었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게 필요 없다. 왜요? 말씀이 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나를 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하셨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약속이 그 인생 가운데 붙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부르셨고 나로 말미암아 세계를 복을 받게, 그걸 하시겠다라고. 그 얘기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준비하냐?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진짜예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진짜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준비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천사를 보내사 도우시고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속해 있고 천국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내게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사단의 유혹을 이겨요. 누가 뭔가 가졌다 부럽잖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완전한 축복을 갖고 있거든요. 또 사명의 말씀. 특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를 두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세상 조금 그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제자를 남기고 렘넌트를 키우고 교회 살리는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정말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모든 족속으로 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너는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는 얘기는 뭐냐?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약속을 해야
만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랩런트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우리 이제 식사하자. 밥 먹자. 우리 한번 만나자.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우연으로 만날 수 있겠죠, 지나가다가. 그거 말고, 왜? 약속이 안 됐잖아요. 만나자. 그게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같이 약속이 돼야 돼요. 어디서 만나자, 언제 만나자 해야 그 약속이 돼야 만나는 거거든요. 어디서 만나자, 언제 만나자도 안 하고선 어떻게 만나요? 안 만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내가 언약으로 약속으로 정리가 안 돼 있다. 실제로 내가 붙잡고 있지 않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은, 응답은 저 여러분들과 상관없습니다. 누릴 수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지 내가 응답으로 누리지 못해요. 왜? 언약으로 약속으로 내가 붙잡고 있지 않은데 누릴 수 없다니까요. 아니, 몇 시에 만나고 어디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사단이 무릎 꿇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준비가 되었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 그 속에서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과 권세,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 그 배경을 실제로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사단의 말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사단은 도망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참된 축복이지요.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승리를 알라. 승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승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승리가 뭐냐? 나의 승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승리를 아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지금 내가 무너져 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골리앗 앞에 갈 때 그 고백하잖아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윗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늘 전쟁을 한 게 아니라 뭐 하냐?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전쟁 나가도 됩니까? 늘 물어요. 그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전쟁 나가서 100% 승리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힘. 다윗은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늘 여호와의 구원을 구하고 그 구원을 바라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구원을 기다려요. 진짜 구원은 여호와가 주신 걸 아니까 그걸 기다려요. 오늘 진짜 승리가 뭔지 아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다 주셨죠.
그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말하잖아요. 너가 이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 사단에게 속아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죠. 같은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사단이 똑같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완전히 이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단에게 속았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속지만, 지금도 속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게 하시기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승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사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는 그리스도 되사 죄와 사단과 사망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나의 승리 되게 하셨어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요. 옮겼느니라. 승리를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지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니요. 주었노니.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가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또 2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더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해서 열심히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현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모르게 해요. 어떻게 모르게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실패하게 하게 해요.
오늘 그 얘기예요. 예배를 실패하게 해요. 세상에 좋은 것들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 그거 보여주면서 그거 갖게 하면서 예배를 놓치게 해요. 예배 놓친다. 다 놓쳐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한다.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승리를 아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 어제 우리 핵심 때도 말씀하셨죠? 사단이 결박돼요. 말씀을 붙잡는 순간 사단은 결박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동원돼요. 오늘 그 말씀의 증거가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역사, 사단의 결박,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번 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 하시냐?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이 내게 힘으로 다가올 만큼, 말씀이 내게 답으로 누려지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반드시 가지세요. 오늘 제가 그 강단, 오늘 말씀하면서, 전달하면서 그 전달했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 가지고 묵상하세요. 내게 답으로 누려질 만큼, 힘이 될 만큼 누리는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골리앗이 칼을 가지고 내게 달려와도 상관없다. 그 문제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난다니까요. 사단의 결박,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천사가 수종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래야 진짜 문제가 끝나요. 아니 지금 남편, 아내, 뭐 부모, 자녀 그들이 뭐 내 말을 잘 듣는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무릎 꿇고 도망가야 그때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도망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그 일이 일어나야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때 말씀 생각해야 돼요. 그때 끝나요. 아, 이거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구나. 그 말씀이 붙잡아야, 언약으로 붙잡아야 끝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주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 사단이 도망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고 완전한 보좌의 축복으로 이 시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 승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이 언약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